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함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힘쓰라, 거룩함을 힘써 지켜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된 우리 또한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본분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이루어 가려면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됐죠? 첫 번째로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음란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그것을 깨트리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아주 나쁜 죄악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바울은 그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들, 문화 속에서 죄로 여기진 않지만 성경에서 죄라고 여기는 것들을 이제 밝히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알게 모르게 있는 것들, 죄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 우리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형제들에게 해끼치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에 충분히 감사하게 여기고 만족하게 여기는 삶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하신 뜻을 이루어 갈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들이 넘어지고 좌절할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당장은 힘들 수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면서 알아가면서 거룩하여질 것이라는 것 우리들은 함께 보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룩함에 힘써서, 오늘 읽은 본문은 거룩함에 힘써야 하는 우리들이 지켜야 하는 또 다른 측면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져 헤어져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형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혈연이 아니겠죠. 네,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보내는 편지죠. 계속해서 거룩함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형제 사랑은 거룩함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8절 말씀에서 바울은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따라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다음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 거룩함을 이루어가는데 말하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대충 이제 눈치를 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우리에게 주신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것, 그 말씀이라는 것 우리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다룰 텐데 9절에서 12절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9절에서 11절 상반절 정도까지 함께 보고 이제 다음에 이후의 것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 쓸 것이 없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거룩함을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형제를 잘 사랑하고 있는 것이죠.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 우리가 금요일에 함께 나누고 있는데 칭찬을 받는 교회 어디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거기처럼 지금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의 본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이런 공동체 꿈꾸죠. 형제를 사랑하는 공동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성도들, 지체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이 이 교회 가운데 있으면 어떨까요? 이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어떨까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기대가 될까요? 주일이 막 기다려지겠죠. 주일을 기다리다 못해서 주중에 안부를 묻고 연락하고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형제 사랑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어떨 때 그렇게 되죠? 지금 우리가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떨 때 그렇게 되죠? 우리 마음속으로 그냥 사랑하는 마음만 품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겠죠. 다 그렇게 품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니면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나요? 맡겨주신 일들을 열심히 하면 되나요? 아니면 옆에 있는 지체가 변하면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질까요? 이것에 대해 바울은 9절에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데 남이 아니라, 형제가 아니라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서로에게 하는 것, 서로에 대해서 행하는 것이지만 그 출발점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형제 사랑을 주고받으려면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성도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교회, 그 모습처럼 되려면 옆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변하고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궁금한 게 있죠. 하나님의 가르침이 뭐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하고 있죠. 서로 사랑함이라.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정리하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 형제 사랑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많은 것을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스스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장에서는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잘 나와 있죠. 그것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쉽죠? 가르침 너무 쉽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되죠. 그런데 왜 안 되죠? 왜 그거 안 되죠? 우리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죠.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왜 실패하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쉽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대한 관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뭐지? 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웃은 누군가? 형제는 누군가? 우리는 그거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죠. 여기 10절에서 말합니다. 마게도냐 온 성도들, 온 형제들입니다. 형제가 누구라고요?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이 그리스 전 지역을 말합니다. 그럼 누구죠? 형제라는 것, 앞서 보았듯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형제들은 단순히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가까운 지인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변화되고 구원받은 그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의 가르치면 그냥 우리 교회, 우리 부서, 내가 맡고 있는 부서, 우리 동네, 우리 가정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나라 땅에 있는 교회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 내가 있는 일터와 학교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자들, 그들을 다 사랑해야 합니다. 너무 어렵죠? 우리 되게 바쁠 겁니다. 그들을 모두 사랑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형제 사랑하는 것, 그 방법이 뭔지를 우리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죠? 그 말씀을 바울은 11절, 1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절 상반절까지만 볼 거니까요. 먼저 바울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일을 한다는 것, 형제 사랑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한 가지 관점 먼저 볼 건데요.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들 자신이
라는 그 관점으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너희들에게 명한 것 같이라고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해야 하는 것. 이것은 요한복음 2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요한은 어떻게 되는지 베드로가 물어보죠. 요한은 어떻게 될 건지 물어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또 한 데나리온의 보수를 받고 일한 자, 아침 일찍부터 일한 자와 저녁 늦게 와서 일한 자, 그들이 보수를 왜 동일하게 받는지 화를 내죠. 주인에게 따져 묻는 것들과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일, 그것을 누군가와 비교하거나 누군가를 그것 때문에 책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다툼이 일어나는 자리가 봉사 자리죠.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은사에 맞게 잘 섬겨주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열정과 열심, 그것을 나에게만 적용해야 되는데 상대방한테 적용해서 옆에 있는 지체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행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그것을 책망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이 교회를 세워가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들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가 함께 무엇인가를 행할 때 조금 느리고 잘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은사들, 내 힘, 나에게 주신 힘,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들은 묵묵히 조용히 감당해야 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와 무엇인가 할 때 그 지체가 좀 서툴고 조금 느리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대부분 이렇게 하기가 되게 힘든데 대부분은 막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잘하지. 저도 원래 그렇습니다. 좀 성격이 그런데 막 이렇게 하려고 내 속도에 맞게 막 옆에 있는 지체들을 끌어들이려고 우리들은 많이 하죠. 옆에 있는 지체가 나한테 맞춰 주어 가는 것, 그것이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나 혼자 하지 않게 하신 이유는 옆에 있는 지체보다 내가 조금 더 잘하는 것, 내가 빠르게 하는 것, 그것은 옆에 있는 지체가 좀 서툴고 어려워할 때 그 옆에서 그 지체의 속도를 맞춰주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똑같은 모습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 못하는 것들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각기 다르게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공동체에 내가 속하게 된 이유, 그것을 우리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해지고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에 우리들을 모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9절에서 11절 초반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가 거룩해져 가기를 힘써야 하는 이유,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형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됐죠? 마음속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가 나를 사랑해주기를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랑은 마음으로만 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그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사랑으로 말이죠. 그 사랑함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입니다. 내가 좀 더 잘한다고, 내가 좀 더 못한다고 교만하거나 주눅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 있을 때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른 지체보다 잘한다면 그것을 채워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주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을 주신 것, 그리고 직장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을 주시고 학교에서 믿음의 지체들을 주셨을 때 그들을 그냥 나보다 못한 자들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잘하는 자들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서 있고
내가 그를 위해서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선을 이루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그곳에 보내주었다라는 것,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형제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다려 주셨죠. 끝까지 죽기까지 기다리셨고 참으셨던 것,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부족해 보이는 지체가 있을 때 그들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함께해주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나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기보다 나에게 옆에 붙여주신 지체들,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